예, 예배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청년 중심으로 이제 예배가 좀 가려고 해서 예배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2시에 딱 찬양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찬양 한 30분 정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해남 땅끝 마을 이런 데 가보셨어요? 거기 이렇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아시죠?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들어봤고 또한 TV에서 봤는데, TV에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 땅끝 마을로 이제 그런 길이 열릴 때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쪽에. 예. 그런 포장마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매출이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철 장사라고 그때 이렇게 바싹 해가지고 돈을 1년 먹고 살 걸 건데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 좀 살았었거든요.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래요.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면 여기 전주 인구가 65만 정도죠, 그죠? 근데 해운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는 하루에 7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옵니다. 하루에 오는 해운대에 방문하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오는 사람들이 70만 명, 100만 명까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피서기간이 되면 특정 지역에 많이 모이긴 하는데, 유대인들도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행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주시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탁 때리시니까 거기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그 중동 일대를 사실상 완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완전히 드러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가나안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정말 구원함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거기에가 이제 죄가 먼저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그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 행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물론 수백 년 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않고서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의 일환으로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쯤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온 모든 남성들이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행사가 되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그것이 왜 흩어졌는지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증치하셔서 완전히 이방 쪽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한 남유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나라 역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에 흩어져 살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흩어져서 살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인 남성들은 일단 의무적으로, 또한
여유가 된다면 가족까지 데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대대적인 행사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인구가 불과 몇만 밖에 살지 않는 작은 도시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그 이전에는 물론 큰 도시였지만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하긴 하였지만 도시가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심지어 수백만의 사람들까지 이 짧은 며칠간의 기간 동안 모여들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행사가 일어난 거죠. 해운대에서 뭐 70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몇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모였다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 완전히 북새통을 누리겠죠. 이거는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때 한몫 챙겨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오는데 뭐라도 팔아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뭘 팔아도 돈이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시작한 것이죠. 물론 상인들은 돈을 벌어서 좋고 또한 순례객들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러죠. 성전 안에 이상하죠? 성전 안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슷한 것으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선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세 번 지어졌습니다. 한 번은 처음에 누가 지었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죠.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공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놀라운 그런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이 성전이 나중에 586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다운 성전을 구실할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된 성전, 많은 사람들은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의 땅, 아니 예루살렘 땅은 폐허가 된 상태로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사람들을 이주해 올 수 있도록 70년이 지난 후에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그러나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폐허예요. 폐허.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그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나 학개나 에스라나 스가랴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초라한 성전입니다. 정말 초라한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냥 뒷동산에 있는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휘황찬란한 성전이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울었다고 돼 있어요. 그 이전의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왜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마저 기원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성전이 이제 다시 성전이 없어지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몇십 년 뒤에 그 땅에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권이 되었어요. 왕을 임명을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헤롯이 다스린 영토가 다윗 전성기 때 다스렸던 영토 이상의 버금갈 정도로 큰 영토를 확보받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영토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헤롯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두메 출신이지만 자기가 개종한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유대적인 정책을 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벌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85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는 이미 약 50년 정도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있을 당시.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개축을 해서 계속해서 증축을 해온 것인데 약 18,000평의 땅에다가 건물을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한 개의 대리석마다 어떤 대리석은 한 개의 대리석이 100톤에 달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수십 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헤롯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물을 그럼 누가 잡고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동물을 고르고 잡고 하나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동물은 본인이 가져옵니다. 동물은 원래 본인이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치면 여러분이 가져오셔야 돼요. 지금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셔야 돼요. 비둘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문제죠. 그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서부터 소 끌고 올 수 있어요? 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도 보면 재물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가져가온다 쳐요. 그러다가 한 100km 정도 왔는데 소가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려서 보니까 못을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다시 소 끌고 가야죠. 무흠한 소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것이 그들의 제사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재물을 좀 미리 준비를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인근에서 자신들이 키우는, 아니 그 레위인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거예요. 일종의. 의도는 좋았죠.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참 인간이 욕심이라는 게 처음에 그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차 매점매석하기 시작하고 터무니없이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왔는데 헌금을 1,000원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요.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드려질 그 헌금은 5,000원을 드려야 건데 10,00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5,000원은 중간에 사람들이 가로채고 가는 식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일어났던 성전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전 안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성전 안이 성전을 보면 성전의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정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조차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이방인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도가 있죠. 그런 의미처럼 이방인들도 조차도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성전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방인의 뜰은 우리들의 그 주차장 정도가 될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이런 곳에 장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차도 대놓으시잖아요. 차도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장사하고 있고 차가 대놓고 있다면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것인데 이것이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과연 누굴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예배. 이방인의 뜰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방인의 뜰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문턱 높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자신들과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끼리만 좋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성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려는 마음이 있죠.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중고등부나 아니면 어린이들 사역들을 계속 해왔었고 또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초신자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슬리퍼 신고 교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장로님이 슬리퍼 신고 나왔다고 쫓아내보냈어요.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과연?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한 거예요. 예,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이해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슬리퍼 신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담배 꽁초와 술병이 있다면 그건 건전한 교회라고. 왜요? 적어도 그 교회에 술 주정뱅이와 담배 피는 사람도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을 낮춰야 돼요. 불신자들은 우리들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들도 예전에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었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어야지. 우리들에게 이런 이방인의 틀이라는 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개의 예배 성전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죠. 목사님도 아니시고 장로님이나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교회. 어떤 사람도 텃세를 부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만. 불신자가 교회에 못 들어와서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순간 아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예배당에 못 들어갔냐? 나도 예배당에서 받아주지 못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예수님 오실 당시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이 집단으로만 구성된 성전, 이런 상태에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우리들의 즉 드리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봉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친하게 되는 친교가 중요하나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분만을 위해서 내 모든 관심이 과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내가 준비된 마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
다른 것들로 분주하고 뭐 교회가 어떻네, 어떤 사람이 어떻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기 전에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돼요. 나만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교회 바꾸십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자칫 예배에 소홀해 줄 수 있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찬양 때 마찬가지고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명심해야 될 사실이죠. 내가 혹시나 일에 빠져 있지 않나. 예배니까 반드시 들으셔야죠. 밥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반찬이 좀 맛없으면 어때요? 내 예배가 우선돼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일을 준비하게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리아는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같이 좀 일손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르다야, 식사가 과자는 어떠냐? 김밥이면 어떠냐? 너희들이 좀 나한테도 집중해보면 안 되냐?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좋은 결정을 하셔서 일부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봉사자들이 섬기기 위해서 더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봉사하려면 그래, 내가 시간 들여 쫓기는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밥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도 해야 되는데 교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현실 맞지 않습니까? 걱정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일부 예배 드리시면 돼요. 일부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이제 섬기시면 돼요. 내 본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서부터 엄마 마리아를 따라다니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 오늘 들어오셔서 예배 중심이 아니라 정말 신앙바다 같은 성전, 참다운 예배자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물, 언제 과연 이곳에서 참다운 예배자가 나올 것인가? 언제 과연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인가?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죄가 사하지 않은 존재,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다. 예수님 바로 그걸 보셨다. 그래서 17절, 16절,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15절부터 보시면 내쫓죠. 내쫓고 16절, 17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날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렇지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열심들을 보면서 과연 이 말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유대인들이 한 말이 과연 이런 말이에요. 너는 뭔데?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내쫓냐? 장사들 무슨 권세냐? 도대체 지금 이 장사를 허락하도록 한 게 누구의 권세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의 권세였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21절 이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홀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건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게 그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홀라 삶 안에서 지체를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주인 되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세운 성전 건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오셨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화려한 예배의 건물, 아니면 어떠한 형식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불주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정작 드려야 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고 학업이나 혹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찬양대나 주방 봉사나 교사를 하는 것이 예배의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만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 여러분,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더욱더 주님 찾으십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밖에 없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십시오. 아버지, 이 예배가 주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이 성전을 향한 열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실래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후 예배 때 저는 그 순서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지금 시간을 했습니다. 기도를 여기까지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보다 이제까지 혹시 분주하고 또한 다른 것들에 정신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주님 예배에 나온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는 혹시나 아버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혹시나 저희들이 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세요. 아버지, 혹시나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아버지 봉사하는 것에 지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배를 향한 열심을 가지시는 난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너무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참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순간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찾고자 하는 예배 아버지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현장 가운데 더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를 깊이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주님의 인자가 있는 예배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저희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저희들 삶 가운데 그러한 예배들이 있는 기쁨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 늘 주님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들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저희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일이나 다른 것들이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혹시나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만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돌아가면 한 주간의 삶은 아버지 세상에 불신자를 방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고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날마다 주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삶을 주님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바로 너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날마다 주님의 어떠하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을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성공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못 드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못 드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혹시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불신자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교회로 들어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이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 외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방인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맞아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밖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가득 계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이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배다운 예배가 들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아버지 그곳에 인간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그들의 이익 추구에 온전히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아버지 그것이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 그 건물에 있는 그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한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도 저희들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올 때 저희들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모든 잡음들을 차단하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요. 아버지 이사야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우리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더욱더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밖에서 서성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 교회에게 혁신도시를 사명으로 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담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담대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면 주님 아버지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